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높으신 이름을, 그 선하신 이름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시는 세상을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참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성실하기를, 신실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상은 언제나 전쟁의 소식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빈틈을 노립니다. 세계는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일이 결코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고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슴속에 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해가고 깨달아가고 날마다 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이 고쳐지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나 자신의 삶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고백은 날마다 더욱 선명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이 고백을 날마다 더 분명하게 깨닫고 간직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삶이 언제나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하여 눈 감아버리는, 그리하여 보지 못하는 진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이 시간엔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선하신 손이 저희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은 바 되고 구속된 바 되며 또한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축복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이제까지 살아왔으며 또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소원이 있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기도를 아시오니 또 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의 뜻을 아시오니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널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닿는 곳, 그곳에 언제나 저희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것, 그것은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쓰임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안고 이 기쁨을 안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친히 역사하시고 향기롭게 거룩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신념이 존재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상황을 보면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정직하게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힘으로 평화를 지킨 적이 있었던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항을 침공했을 때 그때도 힘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죠. 미국을 비롯한 참전했던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침략을 물리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사실일 뿐이죠. 종합적인 상황을 헤아려 보면 결코 그렇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의 전쟁은 사실상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었고 민주주의 연합군과 공산주의 연합군의 전쟁이었죠. 때문에 이 6.25 전쟁을 대리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치러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분단될 이유도 없었죠. 그러나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그 힘의 질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단이 되었던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대리전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시점을 중요하게 관찰하고 있죠. 왜 하필 러시아가 이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이 사람들이 분석하는 그 이론은 이런 겁니다.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제대로 된 성과 하나 거두지 못하고 철수하는 걸 보면서 러시아가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힘의 공백이 생겼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주변 나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이 군비 증가를 결정했다고 하는 뉴스 보도가 나왔죠. 독일이라는 나라가 원래 좀 특수한 나라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 낙인이 찍힌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동안 독일은 반성하는 차원에서 또 세계 평화를 도모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군사적으로 무장을 하고 군사적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사실상 독일은 유럽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도 있었으나 그럴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이 이웃나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이 독일 사람들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거죠.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가량의 국방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군사력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약 10위 정도 되는 군사 강국이라 그럽니다. 그런 군사 강국인 우리나라가 국방비 예산으로 한 해 얼마 쓰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40조 정도 쓰다가 또 올라가지고 50조, 56조 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나라의 규모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정도 되는 액수죠. 독일이 이렇게 군사비를 증강시켰다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화성 17호 로켓을 발사했고 그 성공을 과시하고 있죠. 세계는 온통
전쟁 분위기를 확산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힘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를 추구하지도 않죠. 정의를 말하기는 해요. 그러나 정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은 언제나 그릇된 욕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때문에 힘은 언제나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기보다는 평화를 깨뜨리는 역할을 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힘의 질서가 만들어 온 세상을 성찰해 보고 힘의 질서가 만들어 가는 세상을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은혜의 질서가 만들어낸 변화를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선하심을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와 그 악랄함을 측량할 수 없는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 그것이 탕자의 비유죠. 이 집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때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우리 시대의 문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고 이러는 활동하시고 하는 중에도 재산을 분배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는 온전히 아버지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다른 가족들이 관여하거나 특히 자식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천하의 악독한 자식으로 취급돼서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를 맞기까지 하는,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 속의 아들은 보통 악랄한 아들이 아닌 겁니다. 엄연히 살아계시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그토록 악랄한 행동을 이 둘째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받아낸 재산을 곧바로 처분하고 외국으로 떠나버린 거죠. 재산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떠나버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아직도 그 땅을 운영해야 되고 아직도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팔아서 챙기고 돈만 챙기고 외국으로 떠나버린 거죠. 그렇게 외국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이 아들의 악랄함은 대단히 극단적입니다. 모든 악한 요소를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상태죠.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냄으로써 아버지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아버지 재산에 손실을 가져왔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이제 이 늙으신 아버지를 내가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식의 마땅한 책임까지도 내팽겨 쳐버린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모든 악한 일을 저질렀던 거죠. 이 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악랄한 욕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재산을 소진시키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욕심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이 아버지의 태도가 참 이상합니다. 이 아버지는 보통의 아버지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보통 어느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당장에 이 아들을 혼쭐 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아버지는 당장에 그 아들을 꾸짖으며 호되게 매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일가 친척, 이웃들이 몰려와서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도 함께 이렇게 못된 놈이 있나 하고 매질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렇게 악한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엄한 징계를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 일로 이 아버지는 틀림없이 주변의 일가 친척 이웃들로부터 톡톡히 망신을 샀을 겁니다. 아들 하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비난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모든 비난을 온전히 뒤집어 쓰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죠.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집을 나간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그래서 벌 받는구나, 이러면서 아버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계산대로 행동합니다. 아버지 재산으로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알고 지내던, 그렇게 어울려 놀던 힘 있는 사람들,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도박하고 같이 쾌락 속에 빠져 살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죠. 15절 16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둘째 아들은 그 사람을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면 나한테 일자리 하나쯤은 줄 거야. 그럼 우리가 함께 어울려 놀면서 어떻게 지냈는데,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래 내가 옛날에 선물도 많이 줬지. 그럼 그는 결코 나를 섭섭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기껏 이 아들에게 그 사람이 주는 일은 돼지 치는 일입니다. 당시에 돼지를 치는 일은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의 수입이 안 되는 일이에요. 돼지와 함께 비를 피하는 정도의 잠자리만 겨우 보장되는, 적당한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조차도 쉽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로 이 사람한테 일자리를 준 겁니다. 완전히 잘못 계산했던 거죠. 자, 이런 대접을 받고 나자 그때 비로소 이 아들에게 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비로소 이 아들은 진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나는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나는 돈을 쓸 줄 안다고 생각했으며 세상을 알고 즐길 줄 알고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던 내 그 생각이 얼마나 틀린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친구처럼 행동하지만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이렇게 천박하게 취급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신 아버지, 인격적으로 자비롭게 대해주신 아버지,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사회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유한 집에는요, 하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하인들은 그 당시 사회 상을 고려해 보면 그래도 상당히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집이 있고 보수가 있고 먹을 것이 넉넉하고 때문에 정말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품꾼들입니다. 이런 부잣집에 고용된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품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안정된 일터를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때문에 생활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이 품꾼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고된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자비로운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푸대접받던 품꾼들에게까지 제대로 된 임금을 주셨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주인이셨단 말이죠. 지금 이 아들이 그 사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사람을 대함에 있어 얼마나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지금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요, 예전에도 자비로운 분이셨어요. 항상 자비로운 분이셨어요. 그러나 이 아들의 마음속에 그전에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긍휼 없음 앞에서 비로소 우리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회개란 이런 겁니다. 단순히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진지하게 자기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나를 다시 아들이로 받아달라고 할 수는 없지.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부탁드려야지.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내놓으세요 라고 주장하던 그 악랄한 모습은 이제 사라졌죠. 아버지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은 이 아버지의 반응이죠. 이 아버지는 변함없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십니다.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시대는요, 어른이 뛰어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른은 언제나 무게를 잡고 점잖게 걸어다니고 대접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먼 거리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가십니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이 아들을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상속자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는 이 아버지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은혜의 질서, 긍휼의 역사가 이루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무능해 보입니다. 세상에는 이토록 악랄한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은 잘 압니다. 내가 돈을 잘 알고요. 행복이 뭔지 알고요. 재미를 내가 압니다. 인생은 제가 알아요.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아들들을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군사적인 제재는커녕 경제적인 제재조차 없죠. 하나님께서는 힘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고 기다리시죠.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것은 답답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셔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그러나 잘 보십시다. 회개는 이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힘의 논리 앞에서 손을 드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 겁나서 손 든 거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손을 드는 것은 참된 회개일 수가 없는 거죠. 참된 회개가 일어나려면 긍휼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때가 되면 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며 죄를 보는 정직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은 언제나 힘의 논리를 고집하죠. 세상은 긍휼이 가진 거룩한 힘을 믿지 않습니다. 긍휼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긍휼을 믿습니다. 때문에 긍휼이 가시는 길을 따르고 긍휼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죠.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바보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세상은 도저히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폭력의 힘을 믿는 사람은 긍휼의 힘을 믿을 수가 없는 법인 거죠. 부디 이 복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의 질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힘의 질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세상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질서를 바라보셔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먹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힘의 질서를 거부하고 은혜의 질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을 뒤따르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손짓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때로 그 손짓이 너무나 강렬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힘을 가지고 좀 휘둘러 보고 싶고 나도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유혹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힘으로 뭔가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나는 그것을 못 가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은혜의 질서를 알게 되었는지 그 선하신 손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사실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은 자 되어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 역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사모하오니, 그렇게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요즘은 너무 코로나 환자가 많아져서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또 편찮으신 분들 속히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늘 깨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만간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릴 날이 곧 오겠죠. 그날을 사모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때까지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